육신이 되어. 말이 어렵죠. 묵상, 생각, 이것저것 많이 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무슨 말인가?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먼저 말씀은 요한복음 같은 장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이야기하면 막 넘어갑니다. 근데 한번 곱씹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될까? 인간의 생각과 언어가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표현하는 게 다 불완전합니다만 제일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사를 할 때 아이들은 기대를 합니다. 조금 작은 집에서 좀 큰 집 가는 거. 내 방 없이 한 방에서 같이 그냥 지내다가 또 큰 언니나 뭐 오빠나 형은 방을 줬지만 난 내 방 없이 지내다가 가면 혹시 내 방이라도 하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에 이사를 했는데 정말 갔더니 방 하나 더 있고 나도 작지만 내 방을 갖게 됐다. 작은 데서 큰 데로 간다. 이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 고대 방식은 아니어서 먹고 살만한 형편에 좋은 집에 다 누리고 살고 각각 자기 집에 뭐 요즘엔 화장실도 뭐 한 집에 2개 이상 있는 데를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데 살다가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생각도 못한 곳에 이사를 갔고 정말 올라가는 것부터 고생해서 올라가는 집을 들어가 보니 그 집이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뭐 얼마 동안이라도 함께 지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 입은 이렇게 나올 거고 서로 불편하고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거추장스럽고 짜증나고 화나고 겨울이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그럴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제한이 없듯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얼마나 여러 가지 제한됨을 갖고 또 어려운 일들, 이런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바로 이 일을 바로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창조주가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그 예수를 보고 믿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한되고 불편하고 이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셔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창조하는 또는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또는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것을 부분 뜯어 고쳐서 이거 하나 고치고 저거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존재 자체를 뜯어 고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새 창조고 재창조고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재창조는 바로 어떤 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생이 늘 돌아보면 완전하고 후회가 없고 늘 좋으시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현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고 새롭게 고쳐보고 싶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고 실수를 만회하고 싶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인 것 말고 인생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존재가 바뀌어지는 걸 이 성경 말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분이 바뀌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걸 넘어서서 신분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전에는 진노받을 그럴 자식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재가 바뀌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서 생명과 구원과 이런 것들이 되어 간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당장 내가 뭐 하나를 얻고 못 얻고를 떠나서 나의 존재가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어진 자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뭐 하나 두 개로 고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바뀌어지는데, 마귀 사탄의 종로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의 권세를 갖는 그런 존재로 우리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다시 다른 말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진 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을 보고 듣고 사는 모든 것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참 별 볼 일 없구나. 내 하는 일이나 내 여러 일들은 참으로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늘 낙심이 되고 그걸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패배자 나고자처럼 보일 그때에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 법칙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때도 믿음을 따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음받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된 존재야. 또 사탄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병가된 게 여전히 아파. 일은 안 돼. 하는 것마다 막혀있고 늘 일어나면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담아주셔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내가 모든 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도 관계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그의 하신 일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시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거울을 보며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일 때문에 내가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의 사랑을 또다시 증명해 보여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라면, 적어도 그것을 믿는 자라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 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딱 하나,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을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 거기에 머물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라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시라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자녀가 되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바로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뵐 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독 신자의 복 중의 복은 바로 어떤 건가?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팔복 중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위선이 없이 숨겨진 것이 없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실 또는 신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어서 전에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으로 누가 뭐래도 내가 죄짓고 또 세상에 살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어떤 것 되는가? 열망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적어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 앞에 있을 때는 잠깐이라도 깨끗한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것 이제 그만두고 내가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전에는 들지도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 존재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여기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 복 있는 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모르시죠? 계신 게 복입니다. 먼저 사별하여 보낸 자녀들의 마음은 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인간인지라 인간 있는 동안에 섭섭한 게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을 낳아서 우리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능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렇게 이렇게 일하신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믿음으로 알게 하신 것. 나를 낳으신 아버지,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그래도 믿음 주셔서 다 떨어져도 마지막 하나 남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못 다닐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이것저것 그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양심에 걸려서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내 속에 있는 것. 그래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있을 때 갖는 마음 하나. 주님,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그런 시간과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바로 이런 소망을 바로 신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해지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는 거룩에 대한 개념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좋죠. 여전히 예수 믿고 나면 세상이 좋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지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고 나서는 정말 마음에 서운합니다. 주님, 거룩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건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영적인 임재를 깨달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 일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 쓰시고자 할 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그 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매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죄 가운데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소원 가운데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그때에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 그 주 예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 끝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지실 것이고 만난 음식도 드실 것이고 자녀들과 선물을 나누며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가질 것이지만 우리 가장 깊은 속에서 내 존재를 신분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내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을 열게 하신 그 일 이루어 주시면 우리 감사하고 분주한 가운데도 멈춰 섰다가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실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죄악을 잊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경배하러 나오신 온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대성의 온 가족들 위해